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무사히 지내고 이 저녁에 아버지의 말씀을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도 들어오고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어, 오늘 공부할 내용은 사복음서의 끝과 끝에 대하여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배경 그림도 끝이라고 적혀 있는 걸 찾아서 해놓긴 했지만 오늘 공부가 그동안 하는 거에 끝나는 시간이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계속 순환주간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주 무대는 예루살렘이고, 예수님이 이제는 성전에 가시질 않습니다. 오늘은 넷째 날인데, 감남산에 가는 길에, 그리고 감남산에서 제자들과 나눈 대화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음, 이 그래프의 제일 끝에 부분을 지금 공부하고 있죠. 우리는 조만간 마지막 6월절 사건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네 번째 날, 이름이 음모의 날인데, 음모에 대해서는 뭐 오늘 크게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오늘 이야기의 끝부분에 보면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를 죽이긴 죽이는데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제 그들의 음모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인 때에 괜히 예수를 잘못 죽였다가 폭동이 일어나거나 밀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가 그들의 회의 결론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돌아가실 날이 정해져 있었죠. 그래서 명절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부분을 물러나심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이 이미 읽으셨다시피 끝날에 대한 말씀이 오늘 공부할 내용의 주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성전 바깥들 쪽에 계셨었는데 지금은 이제 성전에서 나오셔서 감람산 쪽에 가셨어요. 그런데 감람산이 산이 여기 있으면은 이쪽으로 내려가는 길도 있고 이쪽으로 내려가는 길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 오늘 공부는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위치니까 아마 이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성전을 나오는 길에 제자들이 이 성전이나 성의 그 벽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잖아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정말 우리 민족의 자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 얼마나 멋있어요?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었는데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이렇게 얘기하죠. 자부심이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 당시에 이 원래는 스룹바벨 성전이었는데 너무 낡아서 유대인의 환심을 얻고자 이두메 사람인 헤롯 대왕이 이 성전을 재건했죠. 인테리어를 다시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활동하셨을 이 당시에도 그 인테리어가 끝나지 않았어요. 거의 반올림에서 50년째 이 성전을 꾸미는 이 일을 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점점 더 아름다워지는 웅장해지고 빛나는 그런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너무나 그 성전이 자랑스럽고 좋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끔찍한 말씀을 하십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자들이 되게 당황했나 봐요. 감람산에 갈 때까지 뭐라고 했는지 나오질 않고 감람산에 가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조용히 물어봅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저 골짜기 건너편으로 예루살렘이 보이는 지점에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제가 끝이라는 단어를 색깔을 달리했죠. 이 끝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쉰텔레이아라고 합니다. 우리가 헬라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러진 않지만 오늘은 두 단어만 한번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쉰텔레이아. 이거는 긴 기간으로서의 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요즘 시대를 보고 말세야, 말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세가 좀 있으면은 이 세상이 망할 것 같다라는 의미로 하는 얘기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 말세가 1, 2년 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죠? 수십 년 전부터 아마 말세야 이런 얘기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쓰인 끝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쉰텔레이아는 이야기나 뭐 이런 걸로 하자면 기승전결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 끝에 결론 부분이에요. 결론이 점 하나로 끝나고 마침표 딱 끊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역사라는 긴 기간을 봤을 때 끝부분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리키는 표현이 쉰텔레이아입니다. 그런데 끝이라는 단어만 있는 게 아니라 주의 임하심 또 물어보고 있죠. 자, 그렇다면 주의 임하심은 언제일까요? 우리가 좀 아까 공부했던 쉰텔레이아의 정말 끝부분에 예수님이 오시겠죠. 자, 그래서 말세의 끝이라는 표현을 제가 여기 써놨는데 자, 또 다른 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세에 일어날 일 혹은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속이는 일이 많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고 또다시 끝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의 시작이란 얘기는 아까 공부했던 쉰텔레이아의 시작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재난들이 있으면서 마지막 때라는 기간이 말세가 시작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이 끝이라는 단어는 좀 아까 보았던 쉰텔레이아하고는 다른 단어입니다. 한국어로는 둘 다 끝이라고 적어놓지만 헬라어로는 텔로스라는 또 다른 끝이에요. 정확히 끝나는 지점으로서의 끝입니다.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말세는 좀 긴 기간이라면 마지막 때라는 긴 기간이라면 그것의 끝부분이 텔로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말로 끝의 징조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 쉰텔레이아의 징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텔로스의 징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역사라는 것을 한 줄로 쭉 표현한다고 합시다. 이미 저 지난 역사가 있었겠죠. 그런데 역사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는 살고 있는데 이 역사가 마지막 부분, 역사의 마지막 부분이 시작하는 지점이 있고 각각 기근과 재난과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시작되는구나 라고 알면 되는 거고 그것은 언젠가 끝이 날 텐데 이 끝나는 부분이 이 시작부터 마지막 때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우리가 쉰텔레이아라고 하고 쉰텔레이아의 끝부분을 우리가 텔로스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했던 말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기는 요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고 예수님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요거는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또 하나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텔로스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개의 끝이 있는데 쉰텔레이아와 텔로스의 징조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세의 시작을 알리는 징조예요. 기근, 지진, 뭐 이런 것들, 전쟁. 이거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입니다. 사건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텔레이아의 징조들은 싹 다 부정적인 것밖에 없어요. 전쟁, 기근, 지진, 온역,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다 안 좋은 것뿐이죠. 그러나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해서 텔로스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일들은 말세가 시작되고 말세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징조지 정말 끝이야 라고 알려주는 텔로스의 징조는 아니라는 거예요. 말세의 끝을 알리는 징조는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 성도들이 만들어내는, 성도들이 이루어내야 되는 징조입니다. 그건 아주 좋은 일이죠. 다른 말로 하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14절의 말씀,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끝. 네.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전쟁이 아무리 심각하고 뭐 지진이랑 사건들이 너무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도 텔로스는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신텔레이아의 징조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죠. 너무나 자주, 너무나 많이. 그 징조들을 보면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아, 말세구나. 우리가 텔로스를 이루기 위해서 할 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말일까요? 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재림은 사건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며 세상으로 하여금 그 주님을 만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종말론자가 아니라 재림 신자이다. 자, 재림 신자는 주님께 모든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위기 중심으로 그저 신텔레이아 사건들을 중심이 아닌 오실 그리스도의 중심의 재림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재림신자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4개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밭에서 김을 매는 두 여자의 비유, 착한 종과 악한 종, 열처녀의 비유가 이렇게 연결돼서 나오고 그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 비유들의 마지막 내용을 보시자면은 같은 내용이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누가 그래야 될까요? 여기 나오는 재림신자가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2개의 비유는 이렇게 끝납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누가 이렇게 할까요? 자, 그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림을 기다린다고는 하지만 그 재림을 기다린 사람들 중에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2개 다 볼 필요는 없겠죠. 성공하는 사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밭에서 김을 매던 두 여자 중에 한 명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명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밭에서 김을 맨다? 사실 우리 중에는 지금 밭에서 김을 매는 사람이 노 부부이신 멜로디만 있죠. 네. 그런데 밭에서 김을 맨다라는 얘기는 당시에는 일상이었겠죠. 그 사람들의. 그죠? 농부들의 일상 같은 거예요. 평민들의 일상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밭에서 김을 매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한 명은 데려가고 한 명은 그렇지 못하고. 이 말은 운명의 결정이 우리가 열심히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비유의 내용이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오늘은 이제 이런 면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착한 종, 악한 종 나오는데 양식을 나누어주는 자가 충성된 종이라고 했습니다. 양식이란 진리겠죠. 진리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주인이 얼마나 맡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은 그 양식을 나누어 주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종이 충성된 종, 성공하는 종이 되려면 진리를 주인의 뜻에 맞게 나누어 줘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그릇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처음에 모두가 등을 밝히고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빛을 밝히는 그런 공적인 모임에서 뭐 다 빛이 들어온 것 같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란 얘기죠. 더 중요한 면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예,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신 달란트를 사용했느냐 사용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신 것은 장사에서 이윤을 남기라고 주신 거였잖아요. 주인이 주신 것은. 근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죠. 예, 그렇게 하지 않은. 하지만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간추려서 말하자면 두 단어의 영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Now, here. 내가 있는 이곳에서 here, 이 순간, now,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누며 사는 신앙이 성공적인 재림 신앙이다 라는 것을 이 네 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루살렘 멸망 또는 세상 종말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뜯어가면서 이거는 예루살렘 멸망 전에 일어날 일을 알려주신 거야. 이거는 세상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야. 이런 거를 오늘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건들을 한번 보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전쟁과 전쟁에 대한 소문이 있습니다. 실제 전쟁도 무섭지만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도 무섭죠. 지금은 사실 많이 그런 것들이 줄어든 것 같은데, 한 10년, 15년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올 때 되게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나라다라는 인식 때문에 그랬죠. 전쟁에 대한 소문. 자, 그 다음에 지진, 기근, 온역, 우리 코로나 경험한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있고요. 아마 더 큰 것이 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사랑이 식고 불법이 성하고 환난이 있을 것이고 해, 달, 별의 징조가 있을 것이고 이러한 일들 속에서 세상의 두려움이 뒤덮일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신텔레이아 징조들이 해당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텔로스의 징조가 됩니다. 여하튼 이 모든 것들은 마지막 때와 예루살렘 멸망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거예요. 예언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마치시면서 어떤 당부를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직은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우리도. 지금은 아닌 것 같아.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오늘은 아주 긴 내용을 짧게 끝냈습니다. 자, 오늘의 마무리는 두 문장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신텔레이아라고 말할 수 있는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텔로스를 이루면서 살고 있을까요? 가 오늘 공부를 하면서 꼭 생각해 보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실 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주목하라고 주신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세상 일에 주목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이 더 시끄러울수록 우리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텔로스를 이루는, 순종하는, 성공하는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